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연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첫 시간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감당해야 할 불합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끝까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부여진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의 전으로 찾아온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함으로 바라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심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바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듣는 그 발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밟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님의 그 땅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복된 입술로서 우리의 입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아니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이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기대가 큰 만큼 슬픔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최상의 것을 바라고 나아가지만 늘 최상의 결과만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구멍난 돌 항아리와 같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한 확신은 그럼에도 내 욕심은 어떻게든 채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바람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강인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우리의 바람대로 그것은 성취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로부터 오는 허탈감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클 때면 돌아오는 허탈감도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허탈감에 사로잡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그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기대감으로부터 오는 그 큰 실망감을 아는 채 그들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로 지금 허탈감으로 오늘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오늘 그들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소재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의 그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라면,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을 연장선상 안에서 좀 놓아줄 수는 있을지라도 불멸에 이르게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 그거보다 강한 것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는 우리의 어떤 천국에서의 삶은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죽음을 넘어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부활의 증인된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의 변화를 그린 부분입니다. 기대감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낙향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의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알려지지 않은 그 제자는 커다란 실망감에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자신이 있어 가야 할 곳으로 낙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제자들의 발걸음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어떤 기대감을 상실하고 큰 상실감 속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에게 낯선 한 사람이 합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따랐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처벅처벅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내려갈 때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에는 그들은 어떤 전제되어진 모습,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고 기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고 강인한 존재 안에서 주님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끝이 되었다라는 생각 속에 처벅처벅 모든 상실감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평소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거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실감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행하는 이가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15절 속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동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표현 속에서는 어떠한 그 존재가 형체가 없는 어떤 영적인 것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이 함께 동행한, 즉
진정 부활한 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16절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옆에 동행하는 이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부활의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들은 그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부활의 증인됨의 소식들을 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접했다라면 그들은 기쁨과 어떤 반가움과 아니면 참 부활하심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그런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영적 소멸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접하고도 깨닫지 못한 채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예요.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된 상태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가가심 속에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로 다가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라면 본체를 상실하고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메마름의 상태였습니다. 그들로 다시금 튼실한 나무에 지금 접붙임받은 은혜를 지금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확인해야 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낙향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배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상실감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은 사실 참 뭐라 그럴까, 의리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상실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본문 안에서 그렇게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묻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되어진 일들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말 끝에 그러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며 꾸짖어 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깨우쳐 주신, 즉 무지함 속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깨우치심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들, 그리고 내가 따랐던 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도상에서 되어진 일들 25절 이하 속에서 보면요, 아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 깨우쳐 주시면서 또 아울러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것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고난 받으시며 부활하실 것인지를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관과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 사실들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속에서 보면 그들과 더 유하시기를 그들이 더 유하시기를 바랐을 때 응답하시고, 또한 음식 접수실 때에 떡을 떼시는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심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유월절 만찬의 모습을 상기시킴을 통해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 가리워진, 슬픔으로 가리워졌던 영적 메마름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 속에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면 상실감 속에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 죽음 속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추종자를 색출하기 위한 로마 정권의 그런 위협 아래서 도망가는 발걸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머무르면 안 되는 곳으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변화되어진 이후에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도 체험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했던 이가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잡힐까봐 도망 나온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렇게 곧 즉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제 부활을 경험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한 이들의 모습처럼 그에게로 향하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나 위주의 생각을 하면서 내 바람대로 풀리지 아니한다라면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내 뜻대로 풀려 나아가야 된다라는 교만함과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종종 실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판단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확실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참된 성도는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부활의 참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느끼면서 오늘도 참된 기쁨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면서 복음의 확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